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는데요. 그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는 게 가장 좋다. 말씀대로 되어야 한다. 그런 마음들을 참 많이 주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나누었습니다만은 우리 주일 예배 때에 말씀을 나누면 예배 끝나고 교회에 나가면 이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 하루하루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확신을 가지셨던 것처럼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크게 외치시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영시가 나오라.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이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나오라 기도하는 거죠. 일주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하죠. 하나님, 제게 약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영시가 나오라.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가 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야 나오라. 하나님이 육신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라. 삶의 문제를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소망이 생겨요. 이런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이 말씀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아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여러분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죠.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권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역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하세요. 그래서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위대한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어납니다. 그 연도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연도는 모르나 6월절에 일어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때가 된 것이죠. 이번 6월절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때를 이제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았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그 때를 아시고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때를 분별하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세요. 이곳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죠. 왜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실까? 첫 번째는 이제 일어날 십자가 사건이 이 베다니에 있었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게 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오늘 또 베다니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사는 곳이죠. 베다니. 바로 내가 사는 곳입니다. 내가 사는 곳 베다니. 예수님은 죽음을 한 주 앞두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있는 곳, 그곳으로 가셔서 그들을 만나시는 겁니다. 베다니죠. 고통과 아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베다니, 내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런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때를 앞두면 가장 사랑하는 이를 보고 싶어 하는 법이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가장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보고 싶어 하세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시더라도 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배반하죠. 사랑을 주지를 못해요.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 배반감을 주죠. 그게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대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시겠지. 그런데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은 가지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보편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생각은 가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런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베다니를 찾아오시는 주님,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베단이라는 장소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집이 어느 집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둥이 시몬이 누구냐? 마르다의 남편인가? 그렇게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이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왜 잔치를 벌였을까?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걸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증인이다. 그걸 다 본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대적들이 그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피하셨다가 이제 유월절 때가 되어 다시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마리아, 또 마르다, 나사로의 모습도 여러분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다 달라요. 여러분, 마르다는 늘 일에 바빠요. 일에 바쁘죠. 잔치를 하니.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을 위한 헌신이 너무도 약해진 지금의 그 시대죠. 일꾼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마르다와 같은 신앙이 정말 필요한 지금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귀한 신앙이죠. 그런데 문제는 일에 파묻혀서 주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일이 많죠. 주님 만날 시간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주님 만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르다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부터 42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디라. 아멘. 이런 마르다는 일이 많고 마음이 늘 분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여러분 어떻게 하죠? 이 동생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있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좋아서는 주님 얼굴 보고 그분의 말씀 듣고 그분이 좋아서 그분 곁에 있는 거죠. 마르다는 그런 동생이 못마땅해요. 이렇게 일이 많은데 일도 하지 않고 주님 좋다고 앉아 있으니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죠.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그런 마리아를 그냥 두고 보시는 주님도 못마땅한 거죠. 이런 일이 주님보다 앞서는 겁니다. 마음이 주님보다 더 앞서요. 주님까지 답답해하면서 주님까지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주님이 이거 해야 합니다. 저거 해야 합니다. 목사님 왜 이거 안 하세요? 저거 안 하세요? 여러분, 은혜를 나누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 일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합니다. 그건 귀한 겁니다. 문제는 그 일 때문에 정작 주님께 대해서는 관심이 덜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이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중에 있었더라. 잔치자리죠. 잔치자리.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전부 축제 분위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으니,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오셨으니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신 분이시잖아요. 잔치하면서 그걸 기뻐하는 거죠.
아마 나사로도 그들 중에 있었더라. 나사로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이미 죽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살리신 거죠. 그를 온통 사로잡은 것은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역사,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너무도 아픔이 많아요. 너무도 문제가 많아요. 삶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분이 베풀어 주실 그 능력을 사모하는 거죠, 신앙이. 신앙의 모든 관심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그런데 정작 주님께는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한 관심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주님의 역사에 관심이 있지, 정작 주님께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준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후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 잔치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주일마다 보는 요한복음은 유독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도 귀합니다. 나사로도 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에 주목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나누었습니다만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잖아요. 그 마을 입구 경계에서 마르다를 만나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간 거죠. 그런데 마르다를 만났는데도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왔을 때 그 마리아의 경배를 받고 나서야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오세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찾으세요. 마리아가 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 마리아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 마리아가 이런 잔치 자리에서 정말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수입품입니다. 그것도 최고급 향유입니다. 인도산 나르드 식물의 야생 뿌리에서 추출하여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왕들이 사용할 정도의 고급 향유라고 합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죠. 그것도 한 근을. 그게 얼마나 비싼가 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벌어서 얻는 수입이죠. 1년치죠. 1년치. 지금으로 한 사람이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마리아가 시집 갈 때 쓰려고 준비했던 최고급 혼수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성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머리카락일 겁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수님 당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 세계에는 여자들의 머리를 다 가리잖아요. 히잡으로. 머리카락이 여성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죠. 자기 존재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머리와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린 거죠. 예수님께. 오늘 이 사건이 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헌신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게 여러분 주님께 물질을 아낌없이 바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마리아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녀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일에, 사역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와 능력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귀한 거죠.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 대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마리아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 향유를,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듯 자신의 전부를 다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이죠. 근데 이건 가룟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는 대표자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매더라. 아멘. 가룟 유다는 이 여자의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비싼 걸 그렇게 하찮은 발을 씻는데 쓰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안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합니다. 어떤 거금이 들더라도 큰 돈이 들더라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씁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해요.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미쳤다고 해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당신의 모든 걸 다 희생하신 아버지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는 아까워해요. 물질도 시간도 헌신도 아까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을까?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제대로 믿는 건 맞을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제주로 어디에도 마다하지 않아요. 외국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국경도 없고 거리도 없고 모든 걸 다 초월하지.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은 거지.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인간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지. 가룟 유다를 보세요. 겉으로 보면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 같잖아요. 세상에 옳은 걸 외치고 세상에 정의를 외치고, 그런데 정작 그 사람 속의 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인간이 그렇다 이 말이죠. 벗겨보면 온갖 더러운 것으로, 온갖 이중성으로 극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위함이 아니다. 그는 돈깨를 맡은 자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요.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마리아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가룟 유다의 눈에 마리아의 행동은 미친 겁니다. 미친 짓이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세상의 잣대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 다해 헌신한다는 것, 그 미친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뒤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누굴 가장 기뻐하시냐? 이 마리아를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께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분을 위해 당신의 전부를 다 드리는 거죠. 옥합을 깨뜨리듯. 그런데 여러분 그걸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어긋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일을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어긋날 수가 있죠? 우리 7절,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인정해 주세요. 사람들은 다른 색깔로 그녀를 보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절,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본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너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전파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 복음, 그 예수를 너희는 전파하라. 그리고 이 여자의 행한 것도 전파하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라면 이 여자가, 이 마리아라는 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사건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너희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다.
이런 돌아가신 오카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느 잡지에 나온 이야기라고요. 암탉 한 마리하고 돼지 한 마리가 교회 앞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교회 현수막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현수막이 딱 걸려 있는 거죠. 암탉이 말을 했다고 해요. 아침마다 달걀 하나와 햄 한 조각을 주자. 그랬더니 돼지가 발끈했다는 거잖아요. 너는 하루에 한 번씩 엉덩이에 힘주고 응 하면 달걀이 나오지만 나는 목숨을 바쳐야 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잘못하면 주님을 믿는 신앙이 달걀 하나 주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전부를 다 주는 겁니다. 나의 전부를 들여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장래를 위함이다. 그 잔치 자리에서 잔치 준비한다고 다들 바쁘고 잔치 자리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마리아는 그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시는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며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정성스럽게 그 길을 가시는 주님의 발을 닦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주님이 죽음의 길을 가신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세상 어떤 것보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좋았던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 곁에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가까이 있어요. 그분 발 앞에. 항상 마리아는 그분과 가까이, 그분 발 앞에. 그리고는 그분을 보는 것이 좋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 어떤 일보다,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주님께 관심이 많고 주님을 사랑한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 드리면 그대로 아멘, 아멘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대적들에게 넘겨질 거다.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어도 흘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꽂혀야 하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 마음에 간직했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을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아멘, 아멘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말씀대로 되고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이죠. 이런 신앙을 가진 마리아가 주님 가시는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이름은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이 마리아가 다른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예수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걸 희생하시는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
마르다의 신앙도 좋습니다. 나사로의 신앙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은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으로 일어서십시다. 우리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십시다. 나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씻기시며 그분만을 온전히 높이는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마리아처럼 늘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 얼굴을 바라보십시다. 그분 사랑하고 그분 가까이 하고 그분이 좋고 그분의 말씀이 좋고 그분을 예배함이 좋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간직하고 그분 말씀에 늘 아멘 아멘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주의 길이 예비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